굉장히 중요하죠.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 백금반지라면은 로마서는 백금에 해당된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로마서 중에서도 벌써 8장은 그 백금에 맨 뾰족한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로마서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믿음의 방황을 하다가 로마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 예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도 로마서입니다. 원래 마틴 루터 얘기는 유명하죠. 원래 법대생이었는데 그 친구랑 가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신분 죽고 자기는 병원에 있으면서 인생의 호망을 느끼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수도사가 됐는데, 수도사가 됐는데도 매일 죄를 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일설에는 로마 성당 거기에 이제 그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그 고행을 하면서 이제 죄를 좀 깨닫고 죄를 사함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로마서 1장 16, 17절이 기억났는데, 로마서의 1장 16, 17절에 보면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때 이제 깨달아가지고 또 종교 개혁을 했다 그래요.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이제 그 강해서를 썼는데, 로마서 강해서를 감리교를 만든 그 웨슬리라고 있어요. 네. 그 웨슬리가 아주 열심히 경건하게 믿으려고 노력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영국 사람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인디안들한테 전도하려다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아주 낙심한 찬데 어느 그 영국에 뭐 올더스 게이트인가 그런 이제 거리를 걷다가 저녁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가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도 안 계시고 어느 집사가 마틴 루터의 강해서 로마서 강해서를 읽는데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교를 만듭니다. 뭐 존 보년 유명하죠. 출력조 존 보년도 그렇고 뭐 성어거스틴도 그렇고 다 로마서에서 믿음을 확인했고 방황하다가 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복음서를 다 했는데, 복음서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씩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리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좀 자세하게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냐?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가 하나님 있는 거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걸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15장에 예루살렘 공예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지금 이 로마서 전체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쓰게 된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원래 누가 지금 개척했는지 몰라요. 아마 오순절날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기 가서 이제 개척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데반 집사하고 막 탄압받으니까 그때 이제 이방으로 들어가면서 로마로 가신 분들이 아마 개척을 했는데, 문제가 된 게 로마에 있는 그 헬라 기독교인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크게 싸운 거예요. 헬라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야. 믿음 구원받아도 할례도 하고 제사도 안식을 지키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클라우디오 황제 때는 하도 싸워가지고 유대인을 추방까지 합니다. 그래서 AD 49년에 추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있죠. 그 사람들이 추방당한 사람인데, 그 후에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다시 불러들였어요. 네로가 황제가 AD 54년에 됩니다. 그래서 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써서 야,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거는 뭐 선한 일이라든가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 받은 후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 구원과 성화 구원은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 지금 당황하냐면은 구원 받아도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게 구원 정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깨끗하게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다 끝나고 이제 서바나 지금 스페인하고 영국으로 가고 싶은데 좀 로마를 거쳐서 갈 테니까 좀 얘네들이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목적은 그거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관한 건데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정확하게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는 100% 믿음으로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의 성장 자라가는 거 이거 성화 구원이라는데 이 성화 구원 때는 행함이 꼭 필요 있다는 실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원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 구원.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 바로 거듭남.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 이것을 성령이 인침. 요 영혼 구원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하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자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원 받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원받은 상태. 왜 구원이 필요 있는가? 인생에 한번 태어나서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이 필요 있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방법, 그 다음에 구원받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 이 성화 구원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요게 12장부터 16장. 16장은 뭐 인사말인데 16장은 포함돼요. 그래서 성화 구원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개인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회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생활. 요거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그 다음에 교회생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화 구원, 영광의 구원이라고 해서 영화 구원. 이거는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구원. 그래서 성경에 몸의 구원이라고도 나옵니다. 몸의 구원. 영혼 구원 받는 거는 육체는 구원 못 받았잖아, 그죠? 영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육체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하고 육체하고 계속 싸움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죄성은 우리가 이 육을 벗을 때까지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체가 되면은 그때 완전하겠죠. 그래서 지금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확실하게 구별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는 지금 사도 바울이 14개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를 왜 가장 앞에다 놨냐면 로마서만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13개는 저절로 그냥 쉽게 푸는데 로마서가 이해 안 되면은 나머지도 계속 막힙니다. 근데 로마서만 완전히 이해하면은 거절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건데 뭐라고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했냐면 디모데한테 유언한 겁니다. 디모데야 전도해라. 전도는 전쟁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투하는 식으로 하고 또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협동해서 하고 릴레이식으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일꾼이 되려면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정확하게 분별을 하래. 분별. 영어로 rightly divide를 하면서 rightly dividing 바르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 이거 구별 못하고 막 가르치면은 듣는 사람은 빠삭해지겠죠. 혼란 30년 들었는데도 뭐가 뭔지 몰라. 항상 그냥 뭐가 깨름직하고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뭐 그냥 매일 기도하고 문수 감사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매일 듣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 영어로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영혼 구원은 justification이에요. just. 이거는 sanctification, 이거는 glorification. 그런데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이 세 가지가 있다.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만약에 영혼 구원을 안 받고 영혼 열심히 거룩한 생활을 하고 노력하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리새인 되는 거죠. 바리새인 보면 뭐래? 속은 썩었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데 그 속은 썩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지금 성화 구원 제대로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천국은 가요, 그래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하게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구원이 필요 있는가? 왜 구원이 필요 있는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태생적 죄인이라는 게 태생적. 요게 3장 1절, 3장 23절. 3장 10절. 3장 10절하고 있죠. 그래서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6장 23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 죄인이다. 왜 태생적 죄인일까요? 아담 때문에. 그렇죠. 아담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동양에서도 싸우고 있죠. 뭐 순자는 뭐라 그랬어요? 성악설인가? 그렇죠? 맹자는 성선설. 근데 누가 맞아요? 성경 성악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적 죄인의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지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인간이 태생적 죄인인가? 아담 때문에 아담이 원죄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어디냐면 5장 12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 멸망에 이르게 됐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무지하게 억울하죠. 억울했잖아. 태어날 때 세월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암시하다는 거야. 공정하지 못한다는 거야. 복음도 못 듣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말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도자기 만드는 비유를 많이 들죠. 에레미야도 그렇고 도자기 하다가 안 맞으면 그냥 버리잖아. 왜 버린다? 누가 따지시는 거지. 주인 마음대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의 그 죄가 이게 원죄라고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를 믿어야죠.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 특히 독일에서 나타난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 많아요. 문서 세례를 했는데, 야, 창세기는 심하. 믿을 게 못돼. 무슨 노함 쓰고 말이야. 무슨 아담이 뭐, 거기 창세기 보면은 좀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다 배우죠. 칼바르트 배웠죠. 루도프 불트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라인홀, 뭐 리버, 그다음에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책은 무지하게 썼는데 책은 멋있어요. 근데 전부 다 뭐에 관한 책들이냐면 이거에 관한 책들이야. 뭐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이런데 이거 창세기가 신하면은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없지. 이 말이 안 되면은 로마서는 시작도 못 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가 뭐냐면은 다윗의 시편 51편 유명한 거 있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그냥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완전 범죄였는데 나단이 알고 와서 선지자가 당신은 이런 예를 들죠.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 한 마리 가진 친구 거 뺏어다가 그걸 자기는 100마리나 있는데 하나를 뺏어다가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 죽일 놈이냐니까 바로 당신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말이지 뭐 부인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아는 부인도 한 애밖에 없는데 그 우리아를 죽이고 뺏었지 않았냐. 그때 이제 나단이 지적하는 말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시예요. 그래서 51편 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도 죄인이잖아, 그죠? 그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안 겁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알았다기보다는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겠죠. 그래서 시편 53편에 이런 유명한 시가 있죠. 시편 53편이 13편하고 똑같은데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지금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이니 뭐 과학자니 뭐 철학자니 또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 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 살인자 인자 보려 하신즉 다 한편을 주어서 함께 들어온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요 지금 3장 10절에 의인의 없느니라고 요것을 누구 거를 땄냐면 요거를 딴 겁니다. 시편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생적 죄인인 것을 아담의 원죄 때문에 원죄,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요거를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5장 12절은 정확하게 아담 죄 때문에 인간이 다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부처님도 죄인이고 소크라테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오직 한 분만 죄인 아니죠.
예수님 말고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서양에 보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있잖아요. 마키아벨리즘이 그 마키아를 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인간은 악한 거야. 악하니까 항상 뭐해? 배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치할 때 요놈이 나쁜 놈이라는 건 전제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배반당합니다. 우리 저 뭐 구약 보면은 그 저 국왕 쪽 계속 누구한테 죽어요? 수가 장군한테 다 죽는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그 본성은 어떨까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탄이 뭡니까? 사탄 배반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이 피가 우리 속에 사탄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 이거 태생적 죄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만약에 신화라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속에 들어가서 약간 신화라고 그래. 유명한 신학교일수록 그 신화로 됩니다. 유명한 신학교일수록. 흐름한 조그만 그 뭐 신학원이나 이런 데 가야지 유니온 신학이나 뭐 듀킹이 유명한 데는 전부 다 그렇게 배워요. 그 믿음이 잘할 거야 안 잘할 거야. 신학교 갈 때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방법.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뭔가?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이다.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요게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이 율법은 뭔가?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만든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인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죠? 우리 저 시키만만 해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 했댔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면 죄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인식시키는 거지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3장 20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요 3장 23절 28절에 아주 여기에 패키지입니다. 구원받는 패키지라 요거를 여러분 달달 외워. 이건 꼭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다 있어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태어날 때부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받아들였는데 무슨 화목제물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화목제물이니까 너 믿어.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는 중에 지난주에 관과하심으로 말하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라 그래요? 자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없다 그러죠. 무슨 법이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다. 믿음의 법이다. 그러면서 3장 28절에 결론을 딱 내리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주 딱 부러지게 결정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영원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믿으면 성령이 지시해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제 예를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를 많이 들어요.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드는데
대부분 다 어디서 예를 들냐면은 구약에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말리아 가문에서 전통적인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3년 가셨죠. 3년 거기서 뭐 했겠어요? 구약 공부했지. 왜 구약 공부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지금 메시아라는데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칭의로는 누구부터 나왔냐면은 물론 예수님부터 다 했지만 논리적으로 나온 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이에요. 이게 이방인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우리 웬만한 사람은 좀 논리성 있잖아요, 그죠? 그 논리성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브라함 예를 들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한 80살쯤 넘었는데 자녀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네 자손 줄게. 그러면 하늘별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맞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졸지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근데 실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비슷하게 믿었어. 지금 자기 부인 사라한테는 애가 없으니까 하갈한테서 아마 얻으라는 것보다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그 자녀는 사라한테부터 나는 건데,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또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요 아브라함의 요거를 예를 들면서 4장 5절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4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느니라. 자, 일을 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약속을 믿었어. 그거 가지고 의롭게 여긴다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죠. 또 하나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쪽도 막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때가 이제 예레미야하고 거의 동시대의 그 선지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우리 공격하는 우리나라 보여달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갈대아 바벨론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니네 다 나라 말이지 멸망시키고 뭐 포로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악한 자가,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보다 더 악하잖아요. 갈대아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삼키는데 하나님이 잠자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답을 해주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게 쉬운 뜻은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뜻인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 보고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럼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저항하면은 죽습니다. 저항하면은 검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기아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면은 살고 여기 저거 남으면 죽는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대로 그 약속대로 가면은 의인이 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믿지 아니하면은 의인이 아닌데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쓴 것이 1장 16,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에 비게 하나님.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나는 그 사도 바울 보면 난 신통해. 이것을 그 많은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구원 방법을 좀 구체적 방법
구체적으로 한번 썼죠. 복음을 듣고 여기 10장 17절이죠, 그죠?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듣고 믿어. 뭘 믿었어요? 예수 부활을 믿었어, 그죠?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 시인. 요게 10장 9절, 10절.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로 우리가 십자가에 피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이었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구세주가 된다. 그래서 10장 9절, 10절, 2만 9절이죠.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실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나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구원 방법은 믿음뿐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구원 상태.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그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인침,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인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의미를 알아야 돼. 인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seal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제가 몇 번 들었죠.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방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끼 송아지 나면 거기다가 불로 자기 이니셜을 딱 찍어요. 우리 저 송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송하고 딱 찍어놓는다고. 그러면 옆집에서는 박 찍고 니 찍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크잖아. 크면은 자기 거 찾을 수 있죠. 그게 찍는 거야. 한 번 찍으면 고만이야. 그래서 성령이 한 번 인친다는 것은 들었다가 나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 있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거야. 그때그때 필요 있는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 15 이게 나오죠? 13, 14, 15에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 있을 때 주는 거야. 병 고치는 능력을 한번 줘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 한번 받은 사람이 계속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해도 안 나. 왜냐면 그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병을 고쳐주는 거야. 그렇죠? 방향통역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줬다 안 줬다 하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은 뭐 삼손도 기름 받고 뭐 기름 부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오래 머무르지 못해 그 능력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보혜사 성령이라 가지고 성령이 인치는 거야. 이게 영원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상태가 성령 인침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8장 9절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이제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아바가 우리말을 안 해요. 그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 그 아바가 우리하고 똑같아. 그쪽에 아빠라고 돼. 아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성령이 들어가지고 우리 영을 통해가지고 우리 영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영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화목.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때는 이제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께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언제 이게 연결이 끊어졌어요? 아담에 때 끊어졌잖아요. 계속 끊어진 상태에서 나오다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셔서 이 영 넣어주는 게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화목되고 또 하나의 이제 상태가 있는데 무슨 상태냐면은 갈등 상태가 됩니다.
가정 상태는 성령하고 육의 본능 있죠. 육의 본능하고 갈등한 거예요. 이게 8장 13절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성령 받고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런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악이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죄 짓는 게 악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애는가?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고 통제라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 인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지금 화해가 됐는데 갈등 상태라는 거예요. 이 갈등 상태에서 성령 여기 뭐라고 됐냐면은 성령 육신으로 행하면 죽으려니와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하고 성령하고 싸우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삶 속에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실천이 들어가. 여기는 실천이 없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건데 여기서 실천이야.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것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한번 얘기 드리면 지금 영혼 구원받은 상태를 거듭났다 그러기도 하고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 인침을 말 쓴 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너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는 우리 거 아닌가. 그걸 듣고 믿었어. 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여주는 거야. 그건 우리가 성령을 잡아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인친다고 할 때 얘기다.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라고도 하죠. 이거 어디 나와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계신다. 반드시 계신다. 근데 왜 질문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어.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 물어보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았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너 자꾸 한번 체크를 해봐. 이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면은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도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 네 행실이 뭐 개차반이고 네가 뭐 그냥 악을 행하고 뭐 미워하고 그걸 해도 네가 믿기만 하면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그 후의 문제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또 뭐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런 말도 있죠.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 그 다음에 걸작품이네.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 선한 일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다. 그때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이 만드신 바가 워크맨십 영어로 메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죽었잖아, 그죠? 죽었는데 지금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어디 나와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자죠 우리가.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 하여튼 영혼 구원에 대해서 표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칭의 받은 자다, 의롭다 받은 자다. 이것은 뭐 여러 개 나오고. 왜 이렇게 많은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영혼 구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화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왜 필요 있는가? 태생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된다. 구원 방법은 믿음으로 된다. 구원 상태가 성령 인치 거듭남이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고. 그런데 요 갈등 상태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은 신앙생활 성장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경건한 삶 살아야 되겠죠, 그죠? 아까 말한 식으로 여기 뭐야? 성령으로 통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으로 통제 못해가지고 미워하다가 가서 한 방 났어. 속으로 미워하다가 애는 믿다 한번 때려서 그럼 죄진 거죠. 그럼 성령이 야 미워하지 마. 사랑해. 속으로 날 거야. 근데 그게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이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려가면은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씻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죄를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제하기 위해서 개인 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12장 1절에 나옵니다. 산재물이 돼요, 산재물. 이게 영적 예배. 아주 중요하게 산재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재물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재물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여기 살았잖아. 너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산 재물이 되는데 재물 된다는 건 뭘까? 너를 죽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두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재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랬어요. 그 산 재물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8장 아까 13절에 성령으로 육신의 본능, 이 본능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면 죽으려니와 성령으로 육신을 행하시려 죽이면 산다. 이 산다가 죽는다 산다가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삼세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 8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8장 1절 중요합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무슨 뜻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죄 사망의 것을 해방시켰다. 근데 죄를 왜 짓잖아. 그거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까지 쫓아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를 하는데 가만히 봐도 내가 죄를 살짝 많이 짓거든. 그럼 이 8장 1절에서 이해가 안 된 거야. 들을 때는 이해가 된 것 같아. 근데 두고 나서 보면 특히 내가 죄를 질 때, 특히 누구 미워할 때 있죠. 근데 미워할 때는 끄적이 묵은 거야. 근데 그 미워하는 걸 죄라 그랬지, 살인자라 그랬지 예수님이. 또 뭐 예쁜 여자 보고 음양, 야 저 여자 예쁘다, 음양 부분 벌써 가르치신 거잖아. 그런 젊을 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수 안에 있으면 뭐 생명의 성령이 죄 사망이 무슨 해방시켰다. 그거 가지고 한 10몇 년 고민했어요. 근데 사탄이 속인 거야.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은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제가 킹제임스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 보고서 내가 업그레이드 했는데 뭐냐면은 육신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할 때 요 구절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그거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너희가 육신을 행하지 않고 성령이 따라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이 죄 사망에서 너를 이긴다는 거예요. 쉽죠? 8장 13절하고 똑같은 구절이죠? 근데 왜 이렇게 빼먹었을까, 요거를? 아니, 까리하게 성경을 말지 이해 못하게 하려고, 이해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지금 제가 얘기했죠. 한 2만 군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게 바꿔치겠다고 단어가. 한 단어 한 단어 빼는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누구를 시켰을까요? 성경보다 신학자를 시켰겠지. 신학자 들고 가가지고 귀신한테 써가지고 야고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빼가지고 만든 거야. 이게 NIV입니다, NIV. 아, 이걸 왜 멀쩡한 걸 왜 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가등 상태인데 육신을 걷지 않고 성령이 따라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죄 사망에 그래서 너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열매가 열리죠. 성령의 열매가 열리죠. 하나는 사람과 이스라엘과 합병을 해서 자비 연선 충전 절제하고 끝나고 또 이쪽에 나쁜 건 뭡니까? 방탕하고 술 먹고 취하고 음행하고 말이죠. 뭐 중상모략하고 당짓고 뭐 하여튼 그거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육체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안 따르고 성령 따르면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 시력, 화평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쉽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 말이지 뭐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지금 여기서 벌써 내적으로 거룩하게 됐지만은 이쪽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 안 거룩한 척한다 성경 한번 끼워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아니면 그냥 뭐 번거지 쓰고 옷을 멋있게 옷 멋있게 입는다고 거룩한 거야. 이단이고 이상한 종교스러 이상한 걸 많이 써요. 번거지 쓰고 말이죠. 뭐 큰 거 번쩍번쩍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 생활은 산재물을 드리는데 그래서 바울이 예를 많이 듭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다음에 내가 매일 내가 날 친다. 내가 내 몸 친다는 거야. 내가 내 몸 친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시브리서 12장, 요거는 12장 4절에 보면은, 야, 네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냐, 이게 죄 안 지려고. 이게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내 육신의 본능을 죽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이게 바로 산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영적 예배가 뭘까요? 가능해요? 생활 가운데 날 죽이는 거. 아니 지금 여기서 산재물인데 여기서 뭐라면 내가 모두 하나님 자비하심 너를 구하는 너희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을 드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재물 드리기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라는 게 감이 오냐고. 스피리추얼 월십인데 요 영적이라는 말 들어가면 좀 애매해요. 그죠? 영적.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리저네블이라는 말을 썼어요. 리저너블. 합리적. 내가 산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야. 어느 게 됐어요? 영적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멋있긴 한데 애매하죠? 네. 아주 합리적,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하나님 내 속에 와 계셔. 근데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펠로십이 끊어지 코이노니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라 그랬어요. 발 씻지 않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 발 안 씻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펠로십이 끊어진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펠로십이 안 끊어지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너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6절인가? 14장.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 십자가 지고 따르라. 16장 24절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예, 산전.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개인생활이에요. 그죠?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인하고 똑같이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을 지금 누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가 통제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까지도. 모든 종교. 다. 우리 걔네들이 말하는 종교는 아니잖아. 우리 생명이잖아. 그죠? 근데 사탄의 미끼가 인간들한테 미끼 던진 게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물질력, 권세력, 그다음 명예욕.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중에 안목의 중에 이생이 살아있는 이것은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믿게 던지면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추구해야 되고 뭐 권력 추구해야 되고 이거 추구해야 되겠어요?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때. 그래서 동화되지 말라. 동화. 너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런 말이 본받지 말고. 근데 이것도 영어로 보면 be not conform to this world. conform이 되면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 산다고 그래서 뭐 저기 무슨 숲속이나 뭐 산속에 깊이 가서 도 닦는 게 아니고 동고동락 알아. 동고동락. 왜 동고동락 해야 될까요? 우리 사명이 뭐야? 전도하려면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12장 14절. 동화되지는 말는데 동고동락하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세상은 어떻게 세상을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 같죠? 근데 우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잠언을 인용한 건데 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야, 불씨가 필요했으면 불씨도 말이야 줘가지고 머리에도 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방법하고는 완전히 틀린 방법이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게 지금 사회생활.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동고동락 슬플 때 같이 슬퍼지고 장례식장에도 많이 찾아다니고 결혼식에 찾아다니고 기쁠 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미끼 사탄의 미끼를 물지 말고 동화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이제 12장 3절. 내가 하나님을 주신 은혜대로 너희들 각자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각자에게 논하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다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슬기롭게 생각하라. 지금 교회생활 할 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그냥 정말 뭐 선교사님들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듭니다. 항상 사도가 꼭 예를 들죠. 우리 몸의 지체 몸은 지체가 지금 많지요. 머리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지체가 있는데 직분이 다 틀리죠. 눈, 코, 입 하고 다 하고 있죠. 손발이 다 직분이 틀리는데 야 손이 발 보고 그래. 너 말이야 까불지 마. 나 없으면 죽었는데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 다니고요. 손 없으면 발 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다
지체가 다 틀리지만 직분이 있는데, 그래서 직분을 7개를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섬기는 거, 관리하는 거, 뭐 그 다음에 권고하고 구제하고 궁율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요 예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 권사님들 많겠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도 요거는 장로님들이 많이 섬기고, 그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람은 요거는 이제 뭐 돈 관계 이런 거 좀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권고, 이것을 이제 좀 권유하고 뭐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고 궁인하고. 한 사람이 이거 다 하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구제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가지고 가난한 사람 친구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저를 가면 여기에 좀 해당되는 거 같아요. 이 한 사람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가. 근데 어떤 사람 구제 잘하는 사람은 부러워요. 아, 저 사람 구제 잘하고, 저 사람은 또 말이야 권유도 잘해가지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 그렇게 자격지금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거 있어요. 본인이 압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생활. 근데 교회 생활에서 이게 결론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요게 14장 10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은 없어요. 요 예수의 심판대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죠. 테스트.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번 가서 섭니다. 근데 예수님이 블루 테스트 한다고 그랬죠. 뭐 그냥 구제를 많이 했어요. 자기 구제가 뭐 그거라고, 구제가 달란트라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구제한 거야. 이런 건 다 지푸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한 것은 금과 무슨 보석 같은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한번 가서 한번 예수님이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고 나가지고 선악간 무엇을 행하는가 예수님은 따져본.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짜증은 시려 주셨으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썼을까요? 요거 변조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헛갈리게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 백보자 심판도 예수님이 하는 거고 이것도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바꿔치겠잖아. 이게 헛갈리게. 왜냐면 고린도 후서에도 똑같은 거 나오는데 고린도 이렇게 하면 뭐가 틀린 거로 생각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헛갈리겠죠. 야, 하나님 심판대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뭐 또 그거 막 싸울 거야. 하나님 심판대 똑같은 킹제임스 버전 똑같은 거 나왔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아니었으면 저도 무지하게 헤맸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덕분에 이 눈이 좀 밝아졌어요.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구원을 좀 알아봤어요. 세 번째, 영화 구원이 부활을 하는 건데 이 부활을 몸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영화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하고 좀 어떨 때 비슷비슷하게 있어가지고 헛갈릴 때가 많아요. 지금 영화 구원 조건을 못 가요.
구원 조건, 영화 구원 조건. 영혼 구원 받은 자. 그렇죠. 이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 받은 자. 영혼 구원은 뭡니까? 믿음. 성령이 있죠. 성령이 내주하는 거잖아, 그죠? 성령. 그러니까 구원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영혼 구원 받은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8장 11절에 나옵니다. 좀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이 그 뭐예요? 성령이죠. 너희 가운데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내 몸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조건 딱 하나 볼게요. 8장 23절에도 있어요. 지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죠. 성령의 열매. 부활하신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성령이 아주 간곡하게 지금 탄식을 하면서 속으로 간구하는데 뭐냐면 양자 될 거. 양자. 하나님의 아들. 즉 몸의 구속. 양자되는 거 몸의 구속을 지금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지금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양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adoption. 이 양자가 우리는 지금 취드러내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활할 때부터 이런 말을 써요. 양자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금 구원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부활됐어. 부활은 어떤 상태? 예수님 같은 몸이죠. 예수님 같은 몸. 그러니까 똑같아. 예수 부활체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체. 요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요거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대로 쓰신 자도 모든 삼자가 선을 이루니라. 그들은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자기 아들의 형상, 무슨 형상이냐면 이 부활체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자기 아들이 많은 형제들의 뭐예요? 마다들. 포스트본입니다. 자, 구원받고 부활체 되면 어떻게 되는? 부활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형님 되는 거야. 그런 찬송가 있죠. 뭐 형님 되신 예수님. 저는 옛날에 그거 부를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형님들 구원받아가지고 부활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만들라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 보통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을 오게 하라 이런 얘기. 이사에서 그 웨스트민스터인가 거기에 고백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근데 그건 너무 좀 광범위하죠.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만. 미국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부인들이 모이는데 자랑하는 거야. 뭐 다이아몬드 뭐 사용하고 뭐 그다음에 뭐 진주가 자라는데 어떤 검사한 부인이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자랑했거든. 애들이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을 일이 뭘까요? 자녀들. 그래서
가장 신령한 복이라고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인가? 찬송 안에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신령한 복인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서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창세전부터예요. 창세전부터 우주 만물을 만들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부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 하이라이트. 하나님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은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8장 1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 그래서 부활체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영광과 좋게 비교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 영혼 구원 하는 사람은 성화 구원 되고, 성화 구원 된 사람은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은 1장 3절부터 그것도 5절까지인가? 베드로 전서를 왜 썼냐면 지금 네로한테 박해받아가 다 지금 수리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신주를 쓴 거야. 찬송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부밀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산소망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있게 하사 너를 위해서 하늘에 지금 보관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활체는 뭡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러한 몸이라. 자, 그러면은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감이 잡히죠.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내가 지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금 감옥에서 쓴 거잖아.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 에바브로라는 사람들 보내는데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사도바울은 감옥에 에바브로는 왔는데 병 걸려가지고 지금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또 그 빌립보 교회에서 또 여집사 둘이 싸웠어. 싸워가지고 불안. 왜 싸우냐면은 그 하나님 종이 왜 감옥에 가 있느냐?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감옥에 갔지. 이렇게 해서 싸우다가 불화가 돼가지고 기쁨이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걸 쓴 겁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때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그것만 분별해도 대단한 겁니다. 어디 있게요? 성화구원이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한 거는 대부분 다가 성화구원이에요. 이거는 영혼 구원을 받으라지. 영혼 구원을 점전진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딱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이 가운데 있는 분은 다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 기쁘신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 하나님 계시고 내 육체 본능인데 너가 미워서 싸움질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대로 살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영원 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혼란하지. 야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볼 때 그러니까 항상 떨면서 그냥 구원을 이뤄준다는 거잖아요. 영원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영원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구별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 구별해도. 아 그 플러시나게 김세일인가? 뭐 유보적 구원론이라고 유보적 구원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구원은 마지막 가봐야 안다는 거야. 예수님 앞에 가봐야. 예수님 앞에 가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는데 그동안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상 주는 거거든 이게. 근데 여기 가서 구원이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30년 믿었는데 이거 구별 안 하면은 평생에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인 것 같아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너희 구원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이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자, 합니다. 구원이 자란다는 말씀이죠. 성화. 구원이 자란다는 말인데 뭐로 가지고 자라? 신령한 젖을 자란다 그랬죠.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신령한 젖이 뭐 많이 있지. 막 먹는 거를 뭐 선한 행위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또 신령한 거예요. 이게 스피리추얼 밀크라고 되는데 하여튼 영적인 부분은 다 해명한 거야. 그죠?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써있나 봐요. 베드로전서 저기 써요. 킹 제임스 버전에. Milk of the word. 말씀의 젖. 아,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또 그렇게 스피리추얼 밀크로 바뀌었을까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주여. 자, 순진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써가지고 전부 다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얼마나 좋아. 밀크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젖.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 말씀을 먹어야 뭐가 자란다? 성화권이 자라는 거지. 이게 성화권이죠. 아, 이거 가지고 또 뭐 영원권 하면 또 좀 아리까리 하잖아. 그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요걸 왜 빼버렸을까요? 헷갈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이 변명이 중요한 게 지금 성령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뭐가 될까냐? 그게 하나님 말씀. 성령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 뭔가 하면은 우리 지금 성령 충만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 충만이 지금 성령 은사 받으면 그 은사 충만이에요. 그죠? 병도 고치고 막 나잖아. 귀신 쫓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있잖아.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이게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살전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비슷하게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말씀 충만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이게 5장입니다. 5장 18절이든가. 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뻐하고 시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형제들끼리 권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말씀 충만하면은 똑같이 납니다. 말씀 충만하면은
찬미하고 감사드리고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대체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 충만하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성경 공부하면서 무지하게 느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어떤 조금은 소급을 가도 하나님이 누굴 딱 지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 변화됩니다.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는데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들. 제가 처음 성령 받고 한 달을 못 잤어요. 성경 읽는다고. 밥만 먹고 자고 밥 읽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중에 특징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빌립보서하고 요거 두 개가 영혼 구원인지 알았죠?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다. 그때 구원은 뭘까요? 그 이거지 당연히. 그죠? 에베소서 이거 다 달았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 이거 얻었다고 나오죠? 이랬을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죠. 그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풍성함에 따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이란 말이 나오죠. 똑같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똑같이 나와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4절은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다 됐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것도 킹제임스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7절, 1장 14절하고 에베소서 1장 7절 똑같은 구절이야.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서 뭘 빼먹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빼버렸어. 얼마나 지금 이 골로새서는 2단 판별책 하는 거, 2단을 어떻게 판별할까?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빼버렸죠. NIV에서는 의도적이겠어요? 의도적이 아니겠어요? 예수 피로 속죄받는데 그걸 피를 빼버리고 예수 안에서 그냥 우리가 죄상 구속받는데 악랄하죠. 그게 제가 볼수록 사탄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몰라요. 그 누가 쏘았어? 사람 신학자가 쏘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영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구원의 대표적인 구절이 많지는 않은데 에베소서 1장 13, 14 에베소서 1장 13, 14절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그거에 대해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이란 말이죠. 구속하시고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참있게 하라는 것이라. 그 얻으신 것을 구속이 뭘까요? 얻으신 것을 구속했다. 얻으신 것은 영혼이 하나님 또 됐잖아. 그걸 이게 바로 부활시키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지금 우리 인치심을 받았죠? 언제까지? 이때까지. 이 구속은 뭘까요? 영화하고. 그러니까 같은 구속이죠.
여기서 구속 같은 말 썼잖아, 그죠? 네. 영원 구원도 구속이고 여기도 구속이라서 했으니까 이거 분별을 못하면 아리까리하겠죠.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찬송하려도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소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장에 썩지 않고 시하지 않고 덜지 않고 기업을 있게 하사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정된 구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정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고 있다. 말세에 나타날 구원이 뭘까요? 영원 구원. 이걸 구원이에요. 자,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보이죠? 이거 알면은 요거 세 개를 다 구분, 지금 몇 개 예를 들지, 요거 알면은 앞으로 무슨 그저 사도할 편지는 그저야. 근데 로마서에서 이거를 모르면은 계속 헤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를 저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너희가 보면 하나님 성령이니까 하나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지 모르느냐?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죄를 지니까 안 받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빼가지고 통곡하는 거야. 여기다 가서 철야하고 뭐 40일 금식, 뭐 금식하는 건 좋죠. 이거 뭐 하여튼 절제 생활하고 금식하는 건 좋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굉장히 불쌍한 거죠.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웬만한 이 교회 나온 사람 다 하나님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젖을 사모한다. 하나님 말씀이 젖을 사모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자꾸 들어야 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중에서 성경이. 여기서 구원론이 완전히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그냥 막 쓴 거예요. 아주 급하게. 이거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겠다. 영원구원, 성화구원, 그 다음에 영화구원. 그래서 어떤 구원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뭐 산다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딱 여러분 이제 판단하겠죠. 아, 이게 영원구원인가? 이게 성화구원인가? 이게 영원구원인가?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특히 사도바울 성경이 무지하게 쉬워져요. 사도바울은 항상 교리하고 실천을 썼어요. 왜 교리하고 실천을 썼을까요?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시기 열심히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만났잖아. 그러다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바른 방향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단일수록 열심히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고속도로 들어가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천천히 가면서 찾아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 그래서 항상 모든 책은 교리가 먼저 나오고 실천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에서 확고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이 구별하면은 정말 성경이 쉽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